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왔지만 사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또 부어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뻐함으로써 또 함께 찬양함으로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무궁한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먼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먼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 스스로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 앞에 오늘 우리가 섭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이 자리까지 나오면서 또 다양한 삶의 순간들, 또 걸음들, 감정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오늘 부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맡기고 또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엎드려 주의 귀한 그 진리를 우리 심령에 채우겠노라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 앞에 잠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주님 연약하고 자격이 없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사랑 안으로 부르고 계시니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뜻이 있는 주님의 싸움이 여기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지체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가득 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소리와 또 감정보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가 강하고 선명하게 우리의 삶에 가득 새겨지기를 주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변화.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변하네.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변하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이. 우리 단장으로 한 번 더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그가 나를 창조하셨네. 덮어주시고 다 안아주시네. 그가 나를 사랑하시. 우리 다시 한번 너는 아버지를 닮아내. 너는 아버지를 닮았네. 그 영상이 내 안에 있네. 그가 너를 창조하셨네. 덮어주시고 다 안아주시네. 그가 너를 사랑하시네.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얻은 세상.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어두운 세상 밝은 빛으로 살아가리라.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어두운 세상 밝은 빛으로 살아가리.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어두운 세상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어두운 세상 밝은 빛으로 살아가리라.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께 영원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수 나의 이름 부르시고 그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작은 마음 모여 이 순간을 기다렸으니 우리의 가슴 깊이 말씀하소서. 시간이 흘러간대도 단 하나 변치 않는, 세상이 비웃는데도 영원히 반짝이는, 내 마음 부서진대도 붙들을 가치 있는 그 이름, 주 이름 예수.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 공로는,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비천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열린 생명의 길인 것을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이 허락된 시간, 축복과 같은 자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여 내가 듣겠습니다, 아멘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예배자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 여기 계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신 모든 귀한 지체들에게 오늘 주여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을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살아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이랑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날씨가 좀 그래도 좀 풀렸죠, 그죠? 네, 아무튼 또 안 추워졌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 겨울 끝자락에 여러분 감기들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저희 인스타그램 QR 코드랑 저 유튜브도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사진이나 소식 같은 걸 올려서 혹시 팔로우를 안 하셨다면 팔로우 해주시면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저희가 뭐 욕심을 부린다 이런 거라기보단 혹시 오고 싶은데 못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뭐 장소와 상관없이, 물론 라이브로 진행되는 건 아닌데요, 업로드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배를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설교는요, 사실 이 사역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저 아닌 누군가가 첫 설교하는 날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청년으로서 함께 지금까지 교제했었지만 사실 그 사역하고 계신 우리 송찬생 전도사님께서 이제 레귤러하게 좀 설교를 같이 섬겨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다음 주에 오셔서 또 같이 귀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쫑쿠 아시나요, 여러분? 이 가족이요, 저 오른쪽에 있는 가족이 그냥 젊은 청년, 부부 청년, 그 젊은 부부예요. 네, 저 아들 존이랑 저 시온이인데 거기가 여러분들 드리려고 두쫑쿠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뭐 맛은 제가 안 봐서 맛은 개런티할 수 없지만, 근데 그 정성이, 사진 사실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요것밖에 못 넣었는데 아이들이랑 내 가족이 여러분들 드리려고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저희 펠로우십 할 때 그때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누가 드렸는지는 알고 먹어야 되니까 제가 사진을 좀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따 먹을 때도 맛있게 먹는, 물론 맛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맛있게 먹는 사진을 찍어서 또 보내드리면 이 분들이 먹었구나라고 이렇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섬김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루 종일 만드셨던 것 같은데, 네, 누군지는 모르시겠지만 본 적은 없는 분이시겠지만 생각날 때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31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이 있는 분들은 찾아주시고 혹 없으시면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고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왼손을 사용했던 사사였던 에훗을 살펴봤고, 오늘은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삼갈이라는 사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마 뭐 적게는 20살 혹은 많게는 막 한 40년 동안에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변해 오셨나,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가 펠로십 나눌 때도 여러분들의 인생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너무 전부터 시작하면 제가 듣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2000년에 태어났고 3살에 뭐 했고 이러면 힘들겠지만,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 중요한 어떤 변화되는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신체적으로도 어린 아이였다가 자라나면서 그 모습이 또 그 어떤 성장도가 달라지지만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삶의 방향도 어떤 중요한 일로 인하여서 달라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벌써 오래된 일인 것 같지만
팬데믹 겪었을 때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구나,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 그냥 누군가 정의해 놓은 세상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세상이 있으시잖아요. 만나는 사람, 생각하는 거, 하고 있는 일, 공부, 이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또 그 변화 속에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세상도 그렇고 큰 세상도 그렇지만 이 세상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큰 일, 큰 사람, 유명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세상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 아주 소수의 사람들, 한 명, 지혜로운 한 사람, 사랑이 많은 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세상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저는 결혼을 하는 게 그래서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사람 한 사람이 생긴 건데 사실 이 한 사람을 제외하고 다 모든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딱 한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 때문에 인생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모르시죠 아직? 네, 달라져요. 네, 마음도 평온해지고 남자들은 살이 찌고 아무튼 이 정신적으로도 성장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세원 형제님 그랬었죠?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네, 그죠? 그러니까 그 한 명 때문에도 인생이 한 사람의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엄청나게 많고 긴 인생의 업적을 모두 다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이라는 단위 자체는 되게 중요하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삼갈이라는 인물이 아주 작은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작은 한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에웃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지만 에웃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잖아요. 아주 자세하게 사사가 어땠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적을 물리쳤고 그가 어떻댔더라, 이런 분량으로 봐도 사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삼갈은 오늘 딱 한 절이에요. 물론 이후에 어떤 그 드보라라는 사사의 노래의 그 이름이 하나, 그러니까 전에 있던 사사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등장하긴 하지만 삼갈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31절이 딱 한 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는 6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이야기의 분량을 갖고 있는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작은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사들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죠. 이 삼갈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이 한 구절이에요. 아낫의 아들 삼갈,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알 수 있어요. 이름 그가 누구의 아들이었다. 근데 이 이름이 삼갈이라는 이 이름은 사실 잘 알고 보면요, 히브리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오는 여정 지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에 이 사사들이 당시에 활동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삼갈이라는 인물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가나안에 헷 족속이라고 있었는데 헷 족속의 이 왕의 이름 중에 하나가 삼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름의 특징을 찾아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아니지만 이 시대의 역사적 문헌에서 등장하기는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후리아라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 중에 많이 쓰였던 이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리아 민족이 썼던 이름이고, 후리아 민족이 이 이름을 왜 많이 썼냐면 당시에 후리아 사람들이 숭배하던, 그러니까 이방 신으로 섬겼던 태양신의 이름이 삼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갈이라는 인물은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긴 하지만 그의 출신이나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이 이름에서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 가나안 사람이었을 거고, 그가 갖고 있는 이름은 태양신의 이름을 따서 삼갈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아낫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도 그냥 아낫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의 아들이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이 아낫이라는 이름도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 신의 아내 이름이 아낫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 그 바알의 아내의 아들이라는 뜻인 건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낫이라는 이름도 사실 우상 숭배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종합해 보건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그를 특징 짓고 있는 이 이름의 뜻, 이름이 어디서 왔는가, 그가 누구의 아들인가를 말하는 이 설명하는 부분이 사실 이방족 속에 속해 있었던 다른 신을 섬겼던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만큼 사사에 걸맞지 않은 사람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큼 사사를 시키면 안 되는 사람도 없겠다. 왜냐하면 이런 비유가 좀 죄송한데 목사 이름이 뭐 예를 들어 이부처다, 뭐 이석가모니다 이러면은 계명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물론 뭐 종교 통합을 누군가 꿈꿀 수도 있겠으나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이름이 그저 불려지는 이름뿐만 아니라 사실 그 존재, 그 가족, 그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되게 큰 개념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출신이나 배경이 이방신, 다른 나라, 다른 것을 믿던, 다른 것을 쫓던 사람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하나님의 사사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큼 다른 배경, 다른 종교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사로서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 아낫의 아들, 바알의 아내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그 다른 태양신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이 삼갈이 하나님 앞에 사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 그가 어느 시점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게 됐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신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사사가 됐겠죠.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사라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었겠죠. 그분이 주신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분명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이 삶에 저는 아주 중요한 한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이방신을 따르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따르는 민족, 가족, 이름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았지만 인생의 놀라운 반점, 전환점이 있었던 거고 그가 하나님으로 인해 인생이 변하게 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저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거, 돌아가는 거.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다른 것을 쫓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어떠한 것을 내 인생으로 목표로 놓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이걸 회심이라고 하죠. 회심. 그러니까 회심, 마음을 돌이키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다 라는 거죠.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는 강렬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개인적인 경험.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이라는 거죠. 이 시간을 우리가 꼭 사모하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 나의 인생의 모든 부분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것, 그 방향을 다시금 설정하는 것, 이게 이제 회심이고, 이 회심은 물론
인생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한 수점에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의 삶의 매일의 순간에서 우리가 죄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빠져 있다면 그것으로부터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이 회심이 사실 우리 매일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때 가장 큰 회심을 했었는가?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제 삶의 죄와 연약함과 싸우지만 결국에 이 회심이라는 것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나를 정말 인간되게 하는 것이고 결국 이 세상이 누구에게 속해 있고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진리로부터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실 때 그것을 내 삶에 담고 그것이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것. 예수님의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삶이 저 방향으로 하나님께로 향해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바로 회심인 거죠. 저는 그가 행했었던 그 어떤 600명이나 이었던 일들도 있지만 사실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어떤 게 있다면 물론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시는 삶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진리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방인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이 삼갈이 이제 사사가 되어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 모는 막대기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소가 혹은 양이 이제 다른 길로 가고자 하면 목자가 들고 있어서 이렇게 툭툭 치는 그 막대기죠. 근데 이 막대기가 전쟁용으로 쓰이기는 만무하죠. 왜냐하면 뭐 일단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무겁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동물을 치는 데 있어서 뭐 죽도록 때릴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냥 회초리 같은 역할을 하는 정도의 막대기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그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거나 혹은 목축, 그러니까 소나 양을 기르는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전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누구를 물리쳤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 600명.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가장 용맹스럽고 예리한 무기로 무장한 전사들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무기가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을 이 소모는 막대기로 물리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있다면 내가 지금 중요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 지금 이 생존이 걸린, 우리 민족의 생존이 걸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손에는 소모는 막대기가 있는데 다른 저편의 사람들은 칼과 창을, 방패를 가지고 말을 타고 온다. 그럼 여러분 진짜 열심히 싸울 수 있겠어요? 도망가기 바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비교해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싸움이니까, 그잖아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 한 명과 1대1로 싸워도 쉽지 않을 텐데 600명과 내가 갖고 있는 무기는 소모능 막대기라고 한다면 이거 너무 차이가 심하잖아요. 비교가 너무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은 너무 강해 보이고 나는 너무 약해 보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너무 부족한 무기고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진짜 강한 무기니까, 이 비교되니까 너무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비교를 하는 순간들이 저는 되게 자주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비교하는 거,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 우리 손에 잡혀 있는 것이 어떤 때는 되게 귀중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귀중한 것이 언제 가치가 없어지냐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귀중한 걸 갖고 있을 때 이게 마치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안 그러세요? 제가 이 아이패드를 산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저보다 새로운 아이패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이걸 마음껏 자랑했다면 아마 그 자랑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은 어떠한 새로운 사람이 더 좋은 아이패드를 갖고 올 때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딱 이뤄냈는데 내가 최고다, 나 됐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너무나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내가 잘했던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너무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가끔은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이 사람의 능력치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예를 들어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갔는데 내 친구들은 내가 간 대학교보다 훨씬 좋은 대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마칠 때도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나도 원하는 잡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공부 안 하던 애, 나랑 같이 공부하던 애는 훨씬 더 좋은 직장을 갖게 되는 거. 나는 더 하나님 사랑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 배우자를 만날 때가 된 것 같은데 모두가 다 스테이지를 옮겨서 다 결혼해 있는데 나는 아무도 없을 때 그럴 때 그냥 혼자 살아가는 삶이 감사하고 만족스럽다, 나에게 주신 것이 지금 감사하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비교 의식이 가져다 주는 좀 절망감, 패배감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죠? 모두가 다 똑같은 걸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없겠으나 근데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지만 뭐 몇 년 전만 해도 누구는 태어났더니 집에서 금수저로 밥을 먹더라, 누구는 은수저다, 누구는 뭐 흙수저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 갖고 있는 이 부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삶이 경험된다라고 정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 집은 흙수저도 아니에요. 뭐 은수저라고 할 수도 없어. 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내가 노력해도 이걸 넘을 수 없나? 저 갭을 내가 차이를 뛰어넘을 수 없나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힘든 삶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주 일어나는 흔한 마음의 상태이지만 비교하는 마음이, 비교 의식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이 있냐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거나 아니면 즐기지 못하게 만들죠. 내가 갖고 있는 걸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정도에 서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적인 위치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비교하면은 지금 있는 것이 만족스럽고 감사하기보다는 불안함이 커지죠. 불안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땐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 기준에는 내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그때 이제 나의 삶의 기준을 타인에게 맞추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저 사람들이 그게 고개를 끄덕여 줄 수 있는 거, 너 잘했다 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게 내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강력한 동기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걸 통해서 모티베이션을 얻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니까 내가 저 사람까지 한번 가봐야지, 저 정도까지 가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요, 그건 건강한 동기가 아니죠. 오히려 그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나의 삶의 자존감, 내가 느껴야 할 내 삶에 대한 감사함, 내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나의 일상에서 느껴야 되는 행복함, 중요한 것들, 참된 가치 있는 것들을, 그것들이 비교의식이 계속 갉아먹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럴 때 없으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마음이 아플 때, 뭔가 불안할 때, 초조할 때, 난 지금 잘하고 있는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막 프레셔를 주고 막 혼내기도 하고 나 자신 좋다, 나에게 기대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진리라고 믿는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물론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오늘 예배에 처음 오셨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이 세상을 이끄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라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코 상대적인 가치로서 살아가는 이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등수, 점수, 순위,
내가 지금 몇 번째인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행복하다, 감사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느끼는 상대 사람들과의 가치 속에서 내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바로 절대적인 가치죠.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가치가 뭐냐면 상황이 바뀌어도, 내 어떠함이 바뀌어도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 거.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말하면 그게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무너짐이, 어떠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 가치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결국에 보여줬던 일이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냥 소모는 막대기였는데 하나님이 그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는, 싸움에도 능하지 않았고 이방에서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고 믿을만하거나 신실하거나 어찌 보면 신뢰할 수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일 수 있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그 작은 막대기로 600명을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그는 더 이상 이 소모는 막대기 때문에 비교하며 살지는 않지 않겠어요? 내 손에 소모는 막대기가 있냐 없냐, 제 손에는 칼이 있고 내 손에는 소모는 막대기가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누가 내 주인이신가, 누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의 아버지이신가, 누가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가 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그렇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 골리앗 앞에 그냥 돌멩이 들고 조그마한 이 청소년기 소녀가 물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얼마나 하찮아요. 근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났던 제자들도 어부들이었잖아요. 처음 만났던 사람들은 어부들이었어요. 물고기 잡는 사람들. 근데 그 당시에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뭐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굴은 시커멓게, 바닷물에 다 시커멓게 타고, 배움의 기회가 있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진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은 결코 아니에요. 그냥 물고기 잡는 데 익숙했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야, 너 이제 물고기 잡는 거 그만하고 내가 너 엄청 똑똑한 교수님처럼 만들어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게 되게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비교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대로. 우리에게 좀 더 좋은 거, 좀 더 비교했을 때 더 안전하고 더 강한 걸 가졌을 때 내가 널 사용할까요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비교해보면 작은 거라고 나는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 작다고 생각하는 것을 받으셔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함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내가 갖고 있는 거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불평과 불안과 이 초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 막대기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렇지만 이게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이다라고 믿고 그걸 주께 맡겨드리는 거. 주님, 나에게는 왜 막대기를 주셨어요가 아니라 내 삶의 이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는 믿음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비교로 인해서 불만족이 우리 마음속을 막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나를 사용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이 작은 결과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수 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학생분들은
그죠? 그래요? 좀 찔리세요 마음에? 근데 공부할 때가 그렇잖아요. 물론 일하는 것도 비슷한데 공부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매번 결과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조금 좀 다르지만 한번 이제 들어갈 때 큰 시험이 있고 또 계속해서 내 성과를 잘 보이지 않는 성과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쌓아 나아가야 되는 거. 근데 또 공부라는 것은 또 이렇게 시험 볼 때마다 성적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내 결과를 맞아들이게 되니까 이거 참 힘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처럼 이제 늘 최고점을 찍으면 별로 걱정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제 인생에. 근데 그런 순간들이 이제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뭘 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비교 의식 속에 몰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진리시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삼가를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 작은 소년과 같은 다윗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어부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셨던 그분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의 구주시라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매 순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다짐해야 되는 것은 오늘 내 손에 누가 있는가, 내가 뭘 잡고 있는가, 이게 아니라 결국 이걸 내가 주께 맡겨드렸는가, 진짜 감사함으로써 내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작은 나를 사용하실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함으로써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써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요,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짧은 먼지와 같은 잠깐의 이는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그 귀한 뜻은 영원한 것을 남기는, 영원한 생명을 남기는, 영원한 진리를 우리의 삶에 담아서 그것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생명이신 그분을 드러내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불안함과 초조함을 넘어서, 비교하는 마음을 넘어서, 세상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휘둘리며 살아가면서 이 업앤다운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 인생을 넘어서 반석되신 주님 앞에 굳건히 서서 작은 나를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하고 계시고 또 사용하실 그 주님께 신뢰함으로써,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의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잠깐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우리 함께 기도 한번 할 때 우리 전심으로 또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던 작은 소리로 읊조리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이 때로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가, 나에게 맡겨진 이 삶을 내가 잘 이루어가며 잘 성취해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참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는 이들, 나보다 더 빨리 가는 이들, 무엇인가 나보다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볼 때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마치 소모는 막대기같이 느껴져서 참으로 나는 보잘것없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생각하기도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혹 있다면 아버지, 내가 다시금 눈을 들어 또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해 보건대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의 삶이 안정적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내일을 소망하고 우리의 삶의 절망 속에서도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이 작은 나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연약하고 죄인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확증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작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에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남기며 이사세할 것으로 잠깐 즐거워했다 허망함에 빠지는 인생으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진짜 가치 있는 것, 진짜 생명을 남기기 위해 부르신 주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모든 결정 안에서도 그 하나님 믿고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의식을 벗어나 주께 감사함으로, 성심하람으로,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주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금 맡겨드리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의 놀라운 진리와 그 사랑의 은혜가 참으로 큼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돌이킴이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된 구세주의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쁨의 이유로 삼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께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시며 아버지, 그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것이 소문의 막대기와 같이 작게 느껴질지라도 그 손을 붙잡고 계신
사랑의 주님, 고백했던 것과 같이 주님은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많이 가지지 않은 것 같아서, 비교되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과 풍성하지 않은 것 같아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불안함을 느끼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불편함이 없도록 사는 삶도 아니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여서 무시당하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메말르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이가 모두 떠나고 내가 건강을 잃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영원에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절대 저버리지 아니하는 참된 생명 되시는 주님 붙들고 영원한 것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비교할 수 없는 주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것이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선명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구원을 노래합니다. 주의 여기 있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하루하루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고 또 연약한 마음이 들 때도 있으나, 주님 날마다 찾아가셔서 그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그 절대적인 가치로 사랑하시는 주의 그 놀라운 평안이 이들의 삶에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보건대 무엇인가를 향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도 주님께서 응원하시고 또 베풀어 주신 섭리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주님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이 작은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베푸셨는지, 이전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삼갈과 같은 인생이지만, 갖고 있는 것도 소모는 막대기와 같이 초라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지를 작은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고, 또 그들도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신 일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도 참으로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에 주의 능력과 영광이 담겨있는 줄 주님 믿사오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생명이 전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허락된 이 귀한 또 개인의 기도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 친밀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고민 가지고 또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구하고 있는 혹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신 줄 주님 믿고, 또 이미 일하고 계신 줄 주님 믿으며, 또 주의 그 뜻을 보여주셔서 그 믿음의 걸음이 주와 동행하고 있음을 또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지만 이 삶이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런 삶인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있는 소 모으는 막대기와 같은 인생들, 그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